어제 막 열왕기서를 시작하였는데 오늘 성경 읽을 본문은 잠언이었죠. 왜 열왕기의 뚜껑을 열자마자 잠언의 말씀을 또 읽게 되었을까?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은 왕의 이름들이 쭉 열거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 상하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점에 모두 15권의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서를 시작하자마자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다윗의 죽음을 알리는 서막으로 시작된 이 열왕기서지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을 솔로몬으로 바통을 이어가는데 바로 이 시기에 솔로몬이가 쓴 성경 바로 시가서 세 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이 세 권이 소개되고 계속하여 열왕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12권의 예언서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다 보니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시작된 바로 이 열왕기상 성경 서두에 이어서 잠언을 같이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여기 읽다가 저기 읽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가 하는 그렇게 읽는 그런 경우죠. 이것은 마치 어떻게 비유를 든다면 외국어 구사 능력이 미숙한 사람이 외국어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초보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초보일 때는 한국어로 먼저 해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외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또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외국어가 성숙한 사람은 그냥 한국어로 번역하고 생각해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죠. 자연적으로 영어가 나오고 자연적으로 다른 외국어가 나오는 거죠. 바로 이것처럼 현재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는다는 것이 외국어 수준이 초보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번거로움의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익숙해지면 역사순으로 읽는 것이 나아지겠지만 솔직히 저도 6년을 이 방식으로 읽어도 아직까지 잘 적응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껏 우리는 성경을 보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이 제본된 순서대로 오랫동안 보아왔고 읽어온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성경이 읽어지네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해실 사모님의 방식대로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어 나가는 것은 현재 제가 읽고 있는 이 이독방에만 해도 2,400명이 함께 성경을 읽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으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또 읽어가기 때문에 꾸준히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어도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다는 것. 전에 한참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 성경을 제일 읽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목사님이라 그랬죠. 제가 이런 성경을 제일 읽지 않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목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목사와 오래 믿은 사람이 성경을 제일 읽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목사도 안 읽고 교인도 안 읽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비교적 젊은 사람은 스마트폰만 열면 얼마나 많은 영상에 취해 가기가 쉬운데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어젯밤 잠들기 전에 짤막한 영상을 몇 개를 봤는데 보니 이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긴 드라마를 짧게 요약했는데 이 편집하여 영상을 만든 사람이요 핵심만 참 잘 찝어내 가지고 드라마가 60분짜리라 그러면 요즘 드라마가 몇 분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을 영상을 만든 사람이 그 앞에다가 타이틀을 10분 요약 45분, 50분짜리를 10분 요약에 만드는 거죠. 그 긴 드라마를 1시간 만에 다 보기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패러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10분 요약, 성경 1시간 만에 끝내기,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은 자폐가 있는 1년차 수련이가 있는 소아과 병동을 중심으로 다루는 굿닥터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요. 이게 보니까 볼수록 빠져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드라마이다 보니까 소아과 어린 아이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다루는, 그것도 그 과정에 이제 자폐가 있는 수련이가, 1년차 수련이가 그 모든 것들을,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공부를 전부 다 공부했던 것들을 메모도 안 하고 전부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를 한번 봤는데, 어떤 자폐가 있는 사람이 도쿄 타워에 올라가 가지고 한 바퀴 360도를 한 바퀴를 딱 도는데 똑같이 몇 층 건물 똑같이 그려내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서 쳐다봤는데 도쿄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360도에 있는 빌딩을 높이와 똑같이 그려내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봤는데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드라마상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이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의사가 이렇게 그동안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의학 지식을요, 전부 다 어떤 상황에 맞게 어떤 환자가 오면 다 거기에 대처해가지고 말을 해내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거 생명 살리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잠시 몇 편을 봤는데요. 사람 살리는 드라마이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가치와 공유가 되어서 그런지 연이어 짤막한 방송을 몇 개 보게 되는 거죠. 자막에 10분 요약이라는 거, 이건 짧은 시간에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혹하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부끄럽게도 목사도 이렇게 짤막한 영상에 쉽게 노출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야 드라마의 관심사에 얼마나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 기도의 손을 모으는 일과 성경을 펴는 손에는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하고 친하게 지내니 상대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하고 친하게 지낼까요? 리모컨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리모컨하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정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몇 발자국 움직여 텔레비전 끄고 켜는 것도 이제는 너무 힘들어. 예전에 70년대 문을 열고 닫고 하는 TV가 있었을 그 당시에는요, 다 그냥 일상이 가서 채널 돌리고 이랬지만은요, 지금 그런 TV 사용하라 그러면 아무도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나 저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힘든데요. 집집마다 리모컨은 거의 다 있지요. 연세가 드실수록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친해지는 것은 에어컨 리모컨, TV 리모컨, 선풍기 리모컨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또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성경 없이는 금단 현상이 생기지 않아도 리모컨 없으면 고만 금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1개의 뚜껑을 어제 아침에 열었지만은요, 며칠간은 이 지혜의 말씀인 이 잠언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정보가 필요한 것, 물론 정보도 필요하지만은 정보보다 더 우위에 두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수많은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정보는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고 많은 것이죠.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명철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 시작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지요. 잠언은 지혜수에 속한 책인데요, 다른 성경과 달리 역사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쓰는 꼭두새벽 묵상과 비슷한 맥락이 있죠. 솔로몬이는
보면요, 그가 기록한 전도서에서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지혜의 왕인지, 지혜의 왕이라 호칭할 만한 이유가 있지요. 사실 그의 지혜는 선친인 다윗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잠언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전도서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잠언 1장 1절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전도서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 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아들은 말하기를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부모는 매일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아들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혜로운 아들은 나의 지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아라비아의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보다 더하다, 열왕기서 10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참 솔로몬이는 지혜로운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외국의 왕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보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소문이라는 것은요, 덧붙여지기 마련이고 불어나기 마련인데, 그러나 그 성경에는요, 소문보다 실제로 더 지혜로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문보다 더 지혜로웠다면 얼마나 대단했을까 싶습니다. 잠언 1장 말씀, 이 서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중에서 참 마음이 한 절 한 절이 다 교훈의 말씀이지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바로 이것은 잠언을 쓴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잠언을 읽고 지혜롭고 슬기로워질 수 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처음은 누구나 다 미련할 수도 있고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지를 않았지만 군대에 갓 들어온 대학 1, 2학년 공부하고 휴학하고 온 그 이병들, 고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처근하게 보일까요? 나는 내일 모레면 제대인데 너는 앞이 캄캄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대학 공부를 하지 않았던 고졸 출신의 병장이 얼마나 하늘처럼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겠습니까? 이 잠언, 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더해지는 플러스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5절도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 5절의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 더할 것이요 얻을 것이라, 이건 무엇입니까?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잠언 1장을 서두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늘의 지혜가 덧입혀지는 플러스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떨 때요?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금보다 더 학식이 더해지고 슬기로워지고 지략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미련할 수도 있고 지금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지혜로울 수 있고 더 슬기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총 31장으로 된 이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다고 잠언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도 안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많이 봤으니까. 우리 어머니께서요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는 늦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가면 늘 성경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어머니 그거 좀 아시겠습니까? 물어봐도
알기는 잘 몰라 그러는데도 목사님이 읽으라고 그래서 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이 읽으라 그랬어. 순종하시는 그 모습이요 참 너무너무 참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빨간 고추 한 자루가 몇 킬로 되는지 모릅니다. 이 밭에서 갔다 온 빨간 고추 한 자루가 몇 킬로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어깨에 매보니 무거운 거예요. 12자루를 옮기고 나니 팔 관절이 약간 불편합니다.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바르는 겔 타입 소염 진통제를 이렇게 펴 바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이 곰핍해질 때 또 곰핍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골고루 펴 바르는 우리 심령 위에 골고루 펴 바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제가 약간 불편하니까 자연적으로 겔타입 연고를 펴서 이렇게 발라가지고 문지르고 펴 바르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 심령 위에 펴서 바르는 골고루 잠언만 좋다고 잠언만 바르는 잠언만 이렇게 펴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여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붙잡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는 참 쉽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고 했던 고백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펴서 우리 심령에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119편에 얼마나 길게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향한 정말 지극정성인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고백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내 심령에 펴 바르는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골고루 발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세가 들면서 안 아픈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권순혁 집사님도 원치 않는 질고로 수술을 했지만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수술을 하고 입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병든 심령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하나하나 다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병든 자가 고쳐지고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살아낼 방법이 없고 이겨낼 방법이 없고 살아갈 이유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살아계실 적에 늦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지만은 어머니께서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셔서 읽는다는 그 단순한 말인데도 제게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성도가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일어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와 그 갈망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보다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또 한 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됨을 믿고 고백하며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